자, 오늘은 성서의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성서 속에 나와 있는 시대적 구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데, 성서를 분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성서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의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필기, 이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면 굉장한 성서적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 속에는 구분되는 시대가 세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자, 우선은 족장시대 그랬어요. 성서의 처음 시대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그 다음에 율법시대. 그 다음에 기독교인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족장시대, 율법시대, 기독교인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족장시대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에덴 동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율법시대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율법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세상 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언제인지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를 기독교인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이 에덴 동산이 시작될 때 창세기 1장 1절, 1장 26절 창세기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타락을 하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 아벨, 셋, 이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족장시대의 가운데에 대홍수가 있죠. 대홍수, 노아의 홍수. 이게 노아. 자, 가인, 아벨 그 얘기가 창세기 6장 15절에 나오죠. 창세기 6장 15절. 그렇게 해서 쭉 대홍수를 거쳐서
노아로부터 다시 또 인류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잘 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 있게 되죠. 애굽. 그리고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성서의 연대로 따지면 이 노아 시대까지가 1654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 기간이 아브라함부터예요. 857년.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예요? 2511년. 자, 율법 시대는 광야 40년, 광야 생활 40년이지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6절. 이게 355년.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왕국으로 분열이 되지요. 통일왕국시대 얘기는 사무엘상 8장 6절. 분열왕국,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뭐가 나오면 예언서들이 나오지요. 예언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까지 율법시대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1481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여기는 그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왕국, 교회 시대죠. 왕국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대고 교회 시대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족장 시대의 주요 인물,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아담이거든. 아담이 족장시대의 주인공이고,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쭉 있습니다. 모세도 나오고. 그렇지만 율법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기독교인 시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 기름을 누구한테 붓느냐? 선지자, 왕, 제사장한테 부었어요.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왕 중에 왕,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누가? 여기 한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자,
여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일대 왕은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모세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주인공이지,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너고 여기서 느보산 기슭에서 죽었어요. 자, 다윗이 또 나오지요. 다윗은 사무엘 하 11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주요 인물이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전도서 12장 13절. 자, 예언서들 쭉 나오죠.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렇게 성서 속의 시대적 구분이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족장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꿈으로 말씀하시든지 이상으로 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족장들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동물 제사를 드렸고, 이거는 가족 제단을 쌓았다. 가족, 족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물 제사로 그 제사를 리드했다 그 말이에요. 자,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 때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율법은 패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패했다고 하는 의미는 없앴다라기보다는 그 효력이 정지됐다는 거예요. 왜 효력이 정지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의미로,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는 의미로 효력이 정지된 거지. 율법 자체가 전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볼 것 같으면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 스쿨 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튜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유치원 선생님, 즉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율법 시대에도 동물제사를 드렸어. 동물제사. 하나 더 생겨난 게 있어요. 안식일. 이쪽에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유월절 축제. 다른 축제 일들이 또 생겼어요. 특히 유월절 축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하시는데 바로가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안 내보내지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동물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첫 배 새끼는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게 하지요. 자, 그런데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가 내보내도록 포기하도록 하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가족과 구분하는 의미로 명령을 내리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양을 잡아서 먹어라. 그래, 뼈는 부러뜨리지 마라. 그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죄악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예표, 그림자와 실체, 완성이 되는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놔.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장자를 이제 죽이러 각 집에 가다가 이 문설주에 피가,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아,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이로구나 하고 pass over, 지나갔다는 거죠. 장자를 안 죽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대적 구분을 하게 되면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눈앞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 시대적 구분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성경 내용이 과연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지 않느냐가 헷갈려요. 그러므로 성서의 시대적 구분은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6월절 축제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 시대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인 시대가 전개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온 거예요. 이걸 갖다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얘기는 유태인에게도 복음이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자, 이때까지는 다 유태인만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그러면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유태인의 얘기예요. 유태인의 얘기. 여기는 물론 족장들이 노아까지 인구가 팽창됐다가 대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고 거기서부터 다시 인구가 다시 퍼지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여러 이삭, 야곱, 이렇게 12지파 쭉 나오는데, 요셉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요.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고 또 뱀도 저주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이 이때부터 계속 사탄이 활동하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니까 사탄이 완전히 십자가로 괴멸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구분을 해야만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죄사함.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그러면 여기서 주요 성경 구절 몇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일단은 히브리서로 갑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에게 fathers, 그렇죠? 족장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자, 그런데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말씀하셨고,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극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 짓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 고대는 내가 종이 되죠. 한국에도 그랬고 뭐 유럽에도 그랬고 세계 어디나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노예가 됐다, 내 잇몸이 됐다,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빚을 져서 내가 어느 집에 하인이 됐다. 그럼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진 빚을 갚으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으로 자유자가 됐다는 얘기,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얘기지요. 죄의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족장 시대와 율법 시대와 기독교인 시대에서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시대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고 복음 가운데 있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될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거예요. 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성경 66권이 세 시대로 구분이 되고,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는 인류의 마지막 시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부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오케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은혜 플러스 믿음 이꼴 구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은혜로 구원된다. By grace. 믿음이 through faith. To be saved.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혜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할 때 여기 선물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무작위로 구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컨디션이 없이 100불짜리 하나씩 줘요. 100불짜리 하나씩 놓아주고 있어요. 자, 당신도 한 개, 당신도 한 개, 당신도 한 개. 그러면 그 100불짜리가 내게 되려면 내가 그걸 받아야 돼. 아, 됐습니다 하고 거절하면 내 거 아니에요. 이 관계나 절차를 무시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내가 받아들여야 내게 되는 것이지, 내가 거절하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일반 상식적인 말인데 이해를 못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케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가 내게 은혜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럼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선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공짜지 믿음이 공짜로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언급한 성경 구절을 직접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차트가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메일로 이 차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정확한 차트를 원하시면. 이거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어떤 색깔로 할까? 자, Fisher of란 말이에요. Fisher for fish. 물고기를 위한 of, 그 얘기예요. Fisher for fish 153 at gmail.com. 껌으로 제 이름은 폴입니다.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이메일보다는 이걸 직접 받고 싶다, 그럼 주소 보내주시라고. 주소를 또 알려드려야지. P.O. Box 1696 1696 Bellflower, Bellflower, B-E-L-L Flower, F-L-O-W-E-R, 캘리포니아 90707 로 편지를 보내주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든지 하면 제가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 예, 그러니까 이 이메일이나 주소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혹시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이, 뭐 무슨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이 성경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